결과를 주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로 지금 장기를 두고 체스를 두고 그러한 소유를 하는 세월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장기를 두기로 한 친구가 그만 시간에 늦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심심해서 옆에 그림을 그리는 그런 반이 있어서 가서 심심풀이로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석을 하는 가운데 이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7살부터 미술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람이 102살인가 3살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려서 그죠? 세계적인 화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이름이 그죠? 해리 리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세계적인 21세기 샤가 이러한 칭송을 받으며 그러한 화가 활동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누님도요, 제 바로 위에 있는 누님도 지금 직장생활 하다가 조금 시간이 나니까 심심풀이를 취미로 미술을 동사무소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지금 꼭 프로 화가처럼 그게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너희들 초상화를 그렸는데 전문가 저리가라로 잘 그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 후반전 인생 나이 들어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면 되고도 자꾸 신경 쓰게 하지 마요. 그러니까 준비 찬양할 때 김광호 씨 그것을 탁 세팅을 해놔야지 그거를 신경 쓰고. 아까 이런 게 딱 줬는데 그거. 할렐루야. 네. 그대로 주셔. 손대지 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후반전이 언제부터일까요? 몇 살부터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후반전을 뛰고 있습니까? 전반전을 뛰고 있습니까? 후반전. 네? 뭐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당신은 전반전입니까? 후반전입니까? 후반전입니까? 확실해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후반전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가 인생의 후반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가 인생의 후반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오늘 이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잡으러 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가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전반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지를 않으셔.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전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후부터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기 한부터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꿔줘야 하는가? 할렐루야. 인생의 후반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후반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의 차이가요 전혀 틀린데,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시작하는 인생은요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반전 인생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 똑같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자기 가족을 위하여서, 건강을 위하여서, 그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던 인생이라면 인생의 후반전은 그렇지 않아. 인생의 후반전이 되는 순간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후반전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까, 이런 인생이 대부분의 목표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뒤부터는 목적을,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아멘. 오늘 그러므로 인생의 후반전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건강만을 위해서라는 목표를 산다면 그 사람은요 후반전 인생의 목표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뒤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아멘. 이렇게 목표를 수정해야지 인생 후반전에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주님의 교회를 개척했던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원래 큰 출판사를 하던 분이었어요. 홍성사라는 출판사. 많은 기독교 서적을 만든 분인데, 근데 사실은 원래부터 예수 믿은 분이 아니고 그 아내가 전도를 했다고 해요. 아내가 몇십 년을 기도해서 이제 전도했는데, 아내 덕분에 이제 예수를 믿은 뒤부터요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결단하고요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근데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간 건 아니고 신학교 가서 더 믿음을 키우려고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신학교를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신학교 갈 땐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목사님이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신학교 가면 늘 성경을 공부하고 얼마나 좋겠어.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신학을 전공하고 둘이 마주 앉아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두 가지를 하자 했는데, 첫째가 우리가 큰 출판사를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이름의 통장을 갖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했대. 아멘. 여러분들은 통장은 많은데 돈이 없죠? 근데 그 양반은 내 이름으로 통장을 갖지 말자, 그렇게 약속.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집을 갖지 말자, 그렇게 둘이 서운을 했대. 우리는 갖고 싶어도 못 갔는데 집을, 그 양반들은 아예 우리 이름으로 집을 갖지 말자. 그리고는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지금도 헌신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후반전 인생에 골을 넣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내가 나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추구하면요 잘 안 잡혀.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그런데 오히려 바꿔서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잡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 문제도 저절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 때는요 열심히 살았는데 왠지 허무한 것 같고 공허한 것 같고 평안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인생의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목적지를 탁 바꿔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추구하고 달려가면요 오히려 내 인생에 비로소 참된 평안을 느끼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남을 도우려고 할 때
내 마음의 기쁨을 깨닫게 되고,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인생의 후반전에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네 했지만 여전히 나 자신만에 살았구나. 그 사람은요 이 후반전 인생을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 수준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요, 그것을 추구하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 일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케네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대하라. 사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는 바꿔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또 뭘 주실까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할렐루야. 그것을 한번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저 한국의 종로 오가에 가면 YMCA 빌딩도 이 사람이 세워준 빌딩인데요. 이 워너메이커가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 그가 다니는 교회에 가면요, 늘 가난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입구가 진흙탕으로 바뀌어 있었대. 진흙이 칠퍽칠퍽해서 아무리 청소해도 교인들이 거기를 통과해서 교회를 가면 교회가 지저분해지는 거죠. 이 어린 소년이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집에 가서 빨간 벽돌 남는 거를 갖다가요, 여기까지 시다가 거기다가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어린 소년이 막 나서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오히려 막 들어붙어서 길거리를 치우고 또 성전 건축까지 추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다 그걸 찾아서요, 작은 것이라도 한번 우리가 추구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반전 인생을 뛰는 성도들은요, 인생의 목적지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먼저 지금 내 수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먼저 찾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은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아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찾아가고, 애들은 다른 대로.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가정이에요. 가족이 서로 시간이 남으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할렐루야.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일까를 찾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사실은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후반전 인생에 여러분 골을 많이 넣기 위해서는 인생의 목표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찾다 보면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골을 많이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정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후반전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후반전 인생에 우리가 제일 해야 할 일이 뭐냐? 성도가 된 뒤부터 우리가 결정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전도하는 거지. 아멘.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9장 1절에 탁 주님을 만난 뒤에 눈이 멀었잖아요.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이 떠진 다음에 다메섹에 들어가서는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9장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뒤에 바꿔줘야 할 것이 뭐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입니다.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다, 성도가 되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에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 목사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전도는커녕 교회 나가는 것만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이건 맞는 말 같지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 다리도 불편하고 아버지도 힘드시니까 교회 집 바로 앞에 교회 가시거든요. 엊그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3명 전도했다. 3명 전도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갈 데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길에서 그냥 응달에 앉아있는 할머니한테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그지? 너무 심심하니까 갑시다. 그래서 1명 전도하셨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때문에 대형 교회들이 버스 운행을 안 해요, 지금. 그죠? 제 교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버스 타고 편히 교회 가던 사람들이 갈 교회가 없는 거야, 동네방에. 예? 그런 분이 그런 고민을 누가 얘기하더래. 그래서 꼭 대형 교회 가야 합니까? 나랑 같이 이 교회 갑시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 데리고 각각 교회로 인도했대. 2명. 그죠? 병원에 갔다 보니까 이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교회 갑시다. 그래서 3명 전도하셨대. 일주일 만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후반전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느냐? 기쁨을 느낄 수 있느냐? 생명을 전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요, 1,000,000원, 1억, 돈 벌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만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죠? 그처럼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기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교회로 인도할 수 있죠? 네? 쉽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시도를 많이 해야 돼. 시도를. 생각이 바뀌어야 돼. 코로나가 아니라 뭐래도 후반전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요, 자꾸 생명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전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로서 후반전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최고의 보람 있는 일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수준에서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요, 다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나 때문에 실족했던 사람이 돌아오거나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 후반전에 골을 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응답만 잘 받은 것이 아니라 응답이 안 된 것도 많은데, 그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며 전도했는데요, 한 친구를 전도하는데 35년 걸렸대. 35년. 그것도 조지 뮬러가 죽은 뒤에 교회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한 전도의 소원이죠.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주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회 되면 다시 도전해보고 안 될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 북방 훈련할 때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저 호주 시드니에서 한 사람이 매일같이 전도지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그 전도지를 받고 자기 교회에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그래서 죽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안 나왔지만 그 전도지를 받고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내가 시드니에 놀러 갔다가 공원에서 전도지를 받았는데 그것이 감동이 돼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10만 명인가 11만 명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후반전 인생을 승리하는 두 번째 요인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후반전 인생의 최고로 승리하는 비결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서 그것에 성심성의껏 전력 투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목사님, 이게 무슨 사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볼펜. 볼펜이 얼마나 할까요? 한 2,000원 하나요? 이 볼펜의 사명이 뭐죠? 글 쓰는 거죠, 그죠? 이 1,500원짜리도요, 다 사명이 있다고. 그죠? 할렐루야. 이 컵의 사명은 뭘까요? 이거 얼마나 하나요? 컵이 하나가. 말만 잘하면 고져진다고 이런 컵은. 그러나 분명한 사명이 있단 말이야. 3,000원짜리 컵도. 근데 여러분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네? 한 3,000원 해요? 돈으로 해야 될 수 없는 값이 여러분 스스로다. 그런데 1,500원짜리도 사명이란다는 말로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쓸모가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는데 쓸모가 없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해서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달려갈 때 후반전 인생에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최고의 사명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선교지가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또 교회를 개척하기는커녕 체포돼서 죽을 뻔했어요. 그죠? 딱 자기 사명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한 모든 곳이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로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후반전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국에 여러분 저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초기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거기서 여러분 최초로 한국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꿈에
부산에서 한국 사람이 자기를 부르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리고는 그 해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1885년 무렵에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상륙할 때 한국어로 된 성경책을 이미 갖고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죠, 그죠? 일본에서 이수종을 만나서 그 번역한 성경을 갖고 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수월했겠어요. 만약 그것이 없었으면요, 언더우드가 한국어를 배워갖고 이것을 번역하려면 아마 10년도 더 걸렸을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한국 복음화에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에게요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요, 우리 모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요, 사실은 이 중국 복음화라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점점점 외국에서 중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지금 거의 힘들어졌습니다. 제 주변에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 가운데 99%가 지금 쫓겨왔어요. 안 쫓겨난 사람은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99.9%가 도망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동포들은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첫째는 말을 잘하고, 그지? 중국어로. 할렐루야. 중국 문화도 알고.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은요, 200만 조선족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명은 15억 한족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명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 특별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포들 가운데 중국말을 잘하고 복음이 확신이 있으면요, 중국 한족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이 조선족 동포 사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포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꾸 다른 사람의 사명을 쳐다봐.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충성을 다하면 똑같은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남자와 한 아내가 결혼했으면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만 쳐다봐야지. 아멘. 우리 이경호 집사님은 누굴 쳐다봐야 돼요? 이경호 집사만 쳐다봐야 돼. 결혼한 뒤에 자꾸 옆에 아줌마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명도 똑같아요. 사명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릇과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채워주시고 확대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었으니까 나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붙잡고 거기에서 집중하고 충성하고 할렐루야. 거기에 큰 열매와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후반전 인생을 살려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반전 인생 교회 나가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여러분에게 관심도 없어요. 책임도 묻질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후반전 연장전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표를 뚜렷하게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꼴대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세속적인 목표를 가지고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요, 꼴 넣기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눈으로요, 그런 마음으로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 후반전 인생의 최고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널려있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꾸 여러분 찾아서 한 영혼을 낚시하는 기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교회를 끌어안고요.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사명을 안고 달려가는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39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주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주께 서리 주께 서리 말씀 위에 주께 서리라. 그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헌습할 때에 말씀으로 헌습하는 이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주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주께 서리 주께 서리 말씀 위에 주께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주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주께 서리 주께 서리 말씀 위에 주께 서리라. 그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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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를 부르시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갖고 달려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 자신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때 이 시간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근심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방공차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과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많은 인생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쳐주셔서
당신의 자녀여 당신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남은 인생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고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환부를 발라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뼈마디 세포 혈관 다 치료하여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앞길을 열어주시고 합당한 합도 배우자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에 두고 모든 가족에도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이 되는 귀한 제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준비한